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한 시대를 잡고 있는 모든 제국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도 먼저 BC 605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유대 민족의 1차 바벨론 포로 잡힌 때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유다 상류층 귀족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시대와 그 이후까지 이어질 제국의 역사를 환상으로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바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 그 종아리는 쇠요 로마,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신성 로마 제국. 손대지 아니한 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가루처럼 부서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온 땅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들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1장에서 6장은 그때 시점으로 보면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기록하였지만 현재로 보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2500년 전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며 다니엘 7장과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복음서를 병행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제국의 역사를 큰 신상에 비유하여 예언하였듯이 다니엘 7장에서는 동물의 상징성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의 비유와 7장의 짐승들의 비유를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754쪽에 한정된 지면에 정말 많은 내용을 수록해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는 영국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은 소련을 상징합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을 의미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10뿔이 있더라. 세계 정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시점은 셋째 짐승,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에서 넷째 짐승, 세계 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7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성경보다 더 권위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 뿔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도와 싸워 이긴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의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의해 성도들이 통치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일의 7년 중 전반기 3년 반이 그의 통치 기간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 21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 7장 24절 25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요한계시록 17장과 다니엘서는 병행해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더 연구하시면 대략적으로 현재 위치가 시대적 예언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7절, 10절에서 12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의 통치 기간은 3년 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27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12장은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서 13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셔서 택한 사람들이 깨어있어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